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시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들과 주의 영광과 덕을 누리며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것은 이렇습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위의 것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산수의 덧셈처럼 이것에 이것을 더하는 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제시한 것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중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즉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최후의 목표이자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아주 기본이자 기초이자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전부를 세워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기초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믿음이란 기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집을 지어가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명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더하라는 단어에서 그 이유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더하다라는 언어적 의미는 제공하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석이 되는 믿음의 다른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기초석이 되는 믿음에 제일 먼저 제공된 것이 바로 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이란 바로 도덕적 탁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데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무대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이라 할까요? 우와, 저들은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무단횡단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 간다는 사람들이 교통질서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대체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규칙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모습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서 멈춘 사람들에 반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청리들과 코관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어도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할 만큼 도덕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이란 무엇일까요? 도덕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도덕이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중칙이나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덕이란 종교적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인 우리와 초월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라면 도덕은 인간 상호 관계에서 지켜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나아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고관들마저 고발할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도덕적 탁월함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고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는 것이 이러한 이치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절제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의미는 넘치는 힘을 안에 가두어 두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이 아는 방식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절제하고 다스림으로 거두어 둠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제는 자연스럽게 인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음에도 겸손히 절제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들에게 인내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갖게 되는 최종적인 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말과도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베드로 역시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모든 것들 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 앞에 나열되었던 모든 것들은 이 사랑이 없이는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들기에 형제의 우애가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사랑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있기에 나의 힘을 다스려 절제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게 만들며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도덕을 즐거이 지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으며 주님의 그 사랑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사랑의 사람이며 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매 맺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넉넉함을 지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듯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절제함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들의 실수에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은 여러분의 형제요 자매이니 형제의 우애로 그들을 대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았으니 받은 대로 거저 주십시오. 지금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큰 사랑과 깊은 절제, 그리고 무한한 인내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절제와 인내를 받은 사람답게 다른 이들에게 삶과 행동으로 절제와 인내를 살아가십시오. 그때에서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본받아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로 보내주신 이웃에게 그 사랑과 인내를 흘려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알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주님을 세상에 알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주의 사랑으로 편만해질 때까지 주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